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전체를 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박영수 집사님이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쉽게 대답하기가 힘든, 그죠? 때때로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때때로 맞아. 때때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때때로 행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관적이고 아주 다면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균형 있게 되어졌을 때가,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이 잘 잡혀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긍정 심리학이 거기서 발달되어졌대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거기서 발달해졌다라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행복을 쾌락과 고통의 균형. 이상하죠. 쾌락과 고통이 너무 극과 극이죠, 그죠? 쾌락과 뭐요? 고통의.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 났다가 나을 때 딱지가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하면 어떤가요? 가렵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막 긁어요.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러면 여러분 시원하다. 어떤가요, 그게? 피가 나는데도 시원해요. 그 이상하죠. 그거 생각하니까 이 말, 이게 고통, 쾌락과 고통의 균형, 그냥 분명히 막 피가 나는데도 긁으면 욥이 그렇잖아요, 그죠? 기하적으로 그 고통스러운데 긁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대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을 철학에서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철학은 역시 안 맞아요, 우리랑. 철학은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과의 행복을 느끼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 같은 거겠죠. 다른 사람, 내가 어떻든 다른 사람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워요. 행복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으로 행복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또 뭐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며 행복해지는 거. 이것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면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에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인생으로 그냥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어디냐면 행복해야 되는 거.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불행이긴 하지만 슬퍼지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그런 그래서 요즘 어디까지 나왔냐면 행복 과잉 뭐 이런 단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긍정 과잉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침으로 일어나는 부작용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데 행복도 긍정도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원하는 성경 대체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할까? 우리 모두 행복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에서 바로 그 얘기를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선한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며 겸손하게 하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주님도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행복이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저나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이런 복을 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선한 길에 서는 것이 복 있는 삶인데 그럼 복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의 그 개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땅의 사람 우리 관점으로 보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엄청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 대전에 하늘이 이야기도 들어봤죠. 선생님이었어요, 그죠? 뭐 그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시대요. 이번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몇 프로라 그랬죠? 누구 얘기하는 한 45%인가 30%인가가 그 우울증. 뭐 현대인이 거의 대부분이 그 프로테에 주어진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람을 대하고 사람 통해서 이렇게 행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왜 많을까요? 스트레스가 왜 많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겸손하고 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늘 좋은 길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은 그래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할 때고 받아들이고 뭐 높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뭡니까?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거네요. 그게 분명히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우리가 풀어내야 될 그런 길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도 모르고 죄인의 길인지도 모르고 서가며 살아가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선한 길을 늘 추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옳고 그름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면서 그런 오늘 말씀이 또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나는 복 있는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그 복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한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을 대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겠죠. 저는 어떨까요? 목사는, 홍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엄청 행복해요. 이게 근데 어려워요. 이게 참, 이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가끔 저도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살아가는 삶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말씀 앞에 서며 살아간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신앙의 여정이 정말 힘들겠구나. 그 무게가 만만치 않겠구나. 저는 그냥 목사니까 말씀만 생각하고 살면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도 부딪혀야 되죠. 가정에서도 부딪혀야 되죠. 또 교회 와서는 또 성도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 눈치 봐야 되죠. 이게 정말 짐이. 그리고 툭하면 교회에서는 헌신하라 그러고 교회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행복 여러 말씀을 드린 거 행복은 다면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추감 나가야 되지 않을까. 2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여호와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일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하셨다고 우리 3월 달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서 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으로 쓰는 것도 듣는 것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게시판에 좀 게시를 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을 머리를 막 짜내고 있는데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좀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분이 복이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복이 있음을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정말 좋을까. 우리가 우리 요새 핸드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에도 여러 가지 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앱에도 좀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아침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드라마로 읽어주는 앱도 있습니다. 앱은 막 성우들이 나와서 그 드라마처럼 우리 예전에 라디오 드라마 아시죠? 라디오 드라마처럼 성경을 막 읽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막 그 이야기가 그래서 저도 수요 예배 우리 이렇게 여호수아나 계속 살펴봤잖아요. 꼭 그거 한번 듣고 와요. 그러면 이게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전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드라마 보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카페 가면 드라마 얘기로 막 꽃을 피우시던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활용도 해보시고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삶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체험들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정말 열심히들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기도는 워낙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 늘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좀 우리 좀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사순절의 기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숙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양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이름도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부담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이름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를 품어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다면적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과 겹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의 자리에 늘 서는 저희들 됐으면 좀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 있는 삶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주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